한 말씀을 좀 묵상을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을 좀 펴셔서 변함없이 찾아온 추운 겨울 바람 앞에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구속의 경륜의 의미가 새롭게 살아나는 또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칼바람 같은 살을 에이는 바람 앞에 얼마나 우리 살까지 찹니까, 여러분? 변함없이 이러한 겨울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의 또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처럼 상록수의 모습이죠. 3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들은 계절을 불문하고 계절에 따라서 철저히 하늘에 12가지 과일이 맺는 것처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1장 3절을 정언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기를 상록수라고 명하면서요, 상록수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추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상록수가 되기를 구하라. 방금 기도했죠. 네, 늘 의를 옷 입고 늘 그죠, 변함없이 온유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은혜를 마음에 품으라. 이 은혜를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은혜는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8가지의 성령의 열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다. 그것은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언제나 그 열매를 낸다. 언제나 그 열매를 낸다. 예를 들면 시편 25편을 좀 펴보시면, 시편 25편을 좀 펴보십시오. 1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곤고한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 말씀을 폭풍 가운데 상록수였던 다윗의 간증으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의 범죄로 쫓김당하고 모두 배역하고 돌아서서 죄인의 신세가 되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다윗은 정말 죄를 사해진 모습, 이제 상록수가 된 모습을 이 구절을 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보시겠습니까? 폭풍 중에서 강한 사람이 되었다. 상록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록수. 25편 18절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을 칭찬할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가? 바로 이때였다. 시편 25편 18절입니다. 다윗이 가장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을 보인 때는 역경의 때였다. 하나님이 이 백향목, 상록수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백향목은 태풍과 폭풍으로 더불어 싸울 때보다 더 참으로 위대한 때는 없었다. 그는 가장 강렬한 분노의 감정으로 고조될 수 있는 아주 격하기 쉬운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음이 상하였고 비난의 말이 그의 마음을 깨뜨렸다고 그는 말하였지만 그는 미쳐 나갈 만큼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어느 정도 감정을 나타낼지라도, 격렬한 감정을 터뜨려서 복수를 했다 할지라도 별로 놀라울 것이 없는 일로 생각되는 그 시련을 당했지만, 그러나 격하기 쉬운 특징의 소유자, 이 성격의 소유자에게 당연히 예상되어지는 이런 표식은 단 하나도 없었다.
깨어진 마음, 눈물 짓는 감정으로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는 그 영광스러웠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계속하였다. 가장 아름다운 때였다. 상록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2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추운 겨울 이 기하시는 실물 교훈인 이 상록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생각과 또 결심과 거룩한 포부를 다시 한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92편의 말씀에 우리 한 구절을 봅니다. 잘 아신 말씀 12절이죠. 1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특별히 14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많은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했죠. 나도 저렇게 늙을까 염려했죠. 타고난 성벽과 길러진 배양된 성격 때문에 죄를 청구하지 못하고 늙어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고민했죠. 백수가 되어서도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 보니까 의인들은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더라. 대부분 나이가 들면 성격이 굳어집니다. 변화가 참 어려운데 이 성경 말씀은 늙어도 더 의롭다, 더 의롭다. 92편 18절 정언의 두 말씀만 보고 오늘 주제 강의로 들어갑니다. 92편 12절 다 읽지 않고요, 조금 읽습니다. 종려나무는, 이 말씀 여러분 생각나시죠? 계시록 7장 14절요, 14장 5절요. 항상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기자가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요. 종려나무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잘 묘사한다, 상징한다. 종려나무는 죽음의 열기보다 뜨거운 그 사막 한가운데서 꿋꿋이 서 있지만 죽지 않는다. 참. 애굽의 궁전의 요셉과 바벨론 한복판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들은 꿋꿋이 서 있고 죽지 않는다. 라오디가 교회가 왜 두려운 책망을 받습니까? 죽어가고 있죠. 환경만 바뀌면 죽어가죠. 본색이 드러나죠. 이기심이 드러나죠. 자존심이 드러나죠. 하지만 이들은 종려나무는 죽지 않는다. 차다라는 말은 죽은 것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불신자를 상징하죠. 찬 것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무가 땅속 깊은 곳 생명의 샘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 때문이다. 그 다음 말씀은 건너뛰어서요, 억센 백향목만 읽고 다시 주제로 들어오겠습니다. 억센 백향목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사랑이 영혼 속에 살아있으면 지금은 단지 시들은 가지를 뿌린 사람들이, 사랑이 살아있으면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잠시 중단했지만 레이 마테 같은 사람들이죠. 레이 마테 같은 사람, 가장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가장 모멸당하고 멸시당했던 죄인의 괴수였던 마태가, 그죠?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죠? 백향목은 그 뿌리가 튼튼하기로 유명하다. 그것은 몇 개의 잔뿌리로 땅에 붙어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중요한 말씀, 만족하지 않고 마치 튼튼한 쐐기 같은 잔뿌리를 갈라진 바위 틈 사이로 파고 들어간다.
바위 틈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리고는 붙잡을 만한 강한 요새를 찾아 점점 더 깊은 곳에 이른다. 성경도 이렇게 연구하셔야 돼요. 절절히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질까지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태풍이 그 나무 가지에 힘을 칠 때도 굳게 선 이 백향목 가지는 태풍도 뽑을 수가 없다. 참 멋지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어떤 태풍이 불 때도 뽑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흔들릴 만한 시험이 앞으로 올 텐데요, 앞으로 다 죽이라 라는 상위 명령이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가 진리의 뿌리를 받고 기초를 놓아서 영원하신 반석과 확고한 연합을 이루고 있으면 모든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참으로 잘생긴 백향목들이 되지 않겠는가? 늘 우리가 변함없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상록수의 모습, 우리 모든 가족들 이런 멋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차가운 겨울바람 앞에 이 진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상기되어져서 내가 상록수인지 화렵수인지, 그렇죠? 색깔이 팔색조로 변하는 모습인지, 25편 18절 억센 백향목 같은 이 다윗 같은 사람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한 해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